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의 충성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충성. 여러분, 작년 2023년도에 1315명의 교수들이 선정한 올 한 해의 사자성어는 바로 견리망의였습니다. 자, 그 뜻은요, 어떠한 이득을 보면 의를 곧바로 잊어버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이득이 생기는 것이 보이면 의를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린다 라고 하는 뜻. 견리망의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2023년도에 교수들이 추천한 또 투표한 올 한 해의 사자성어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견리망의라고 하는 사자성어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함의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릉이라고 하는 한 정원, 조릉의 한 정원에 들어가서 사냥을 하려고 열심히 두리번 거리다가 이 날개는 큰데 잘 날아다니지 못하는 새가 있는 겁니다. 앞을 잘 못 보는 것처럼 헤매는 이 새가 나무 위로 딱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사냥감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밤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자세히 봤더니 까치인 거예요, 까치. 그래서 이 까치를 화살로 쏘아서 잡으려고 화살의 시위를 쭉 하고 당겨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까치가 바로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더 자세하게 보니까 이 사마귀가 또 매미를 공격하려고 또 노리고 있는 겁니다. 또 더 자세하게 봤더니 이 매미가 나무 그늘에서 아주 편안하게 그것을 다 점유하고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조금 꺼림직한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포기하고 그냥 내려가자 하고 밤나무에서 이제 내려간 겁니다. 내려갔더니 마침 그 뒤에 그 정원지기가 나타나가지고 도둑으로 이 사람을 오인해가지고 정원에, 남의 정원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아주 호통을 치면서 꾸짖더랍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혼났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 끝을 잘 몰라요. 끝이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의를 택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견리망의라고 하는 사자성어에 속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견리망이처럼 그냥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 어떠한 의를 단숨에 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다 그런 삶을 다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하게도 견리망이를 실천하면서 이의 득실을 따져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자기 옆에 사람을 두려고 하면 견리망이를 생각하지 않는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을 꼭 찾는다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견리망이를 하지 않는 충성된 사람을 자기 옆에 두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세상 일이 마음처럼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을 두려고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그 사람 곁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나쁜 사람들이 꼭 끼리끼리 모여 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 악당들 곁에는 꼭 악당들이 있어요. 악당들이 함께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서로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반격하고 싸우다가 결국 자멸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처럼 영화처럼 굉장히 견리망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또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견리망이한 세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요, 변함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바로 충성의 대명사, 변함이 없고 진실한 사람의 대명사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아서 너는 진실하다, 너는 충성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않는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토록 여호수아를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그 이유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는 출애굽 당시에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지파,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가 한 45세 정도 된 중년이지만 그래도 청년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전쟁에 능한 싸움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부수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쳐들어왔잖아요. 그때에 이 모세나 아론 그리고 훌 같은 사람은 연세가 많아요. 다 80세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못하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싸움을 조금 꽤나 하는 사람들을 골라내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큰 전승을 거두게 된 것이죠. 이처럼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를 칭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칭송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호수아 또한 그런 것을 바라지도 않았던 것처럼 가타부타하지 않고 그냥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인정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셔서 싸움 한 번 한 적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전쟁에 능하고 아주 약탈에 능한 아말렉 족속을 맞이하여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기고 나에게 기적이 나타나면 늘 그 모든 기적과 능력이 나의 힘으로 되어진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칭송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일을 다 하고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가타부타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호수아처럼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눈여겨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눈여겨보셨으면 무엇인가 큰 직책을 맡겨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육체의 건강함이라든가 아니면 물질의 풍요함, 이런 것들을 주셔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가 모세의 수족이 되어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한 족장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모세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모세 바로 옆에 수종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때 당시 나이가 80세였어요. 80세. 여호수아가 모세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 드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발도 씻어주고, 필요하면 옷도 빨아주고,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 모든 것을 다 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와 같은 수종을 40년 가까이 듭니다. 40년 가까이 모세의 수족이 되어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니까 너는 40년 동안 모세를 섬겨라, 이렇게 말했을 때 흔쾌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 중에서 그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다 내려놓고 모세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순종적인 여호수아를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처럼 겸손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용함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리더로 바로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계속 따라다니다가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는데요. 자, 그때에 각 지파의 족장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한 지파의 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에 갔다가 온 것이죠. 자, 다녀왔어요. 12명이 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장대한 족속이므로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아주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이끌어서 죽음의 땅으로 이끌어 들여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다 죽게 만들고 그들의 종이 되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 장관을 뽑아서 그 장관으로 하여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까지 아주 구체화시킬 정도로 사람들이 그 마음이 완전히 상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여호수아가 갑자기 딱 그 사람들 앞에, 성난 사람들 앞에 딱 나서더니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두려워하는 저 민족들, 저 거민들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큰 목소리로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를 쳐서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면서도 올바른 이야기, 진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를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부터 40년 동안 광야를 그렇게 유리하다가 1세대가 다 죽고요. 2세대만 여호수아와 함께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무엇을 합니까? 두려워서 올바른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들이 다 옳은 것을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세에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지 뭐, 무서운데 뭐, 저 사람들이 화나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어, 그냥 내버려 두자,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상황에 옳은 것은 그르다, 그른 것은 옳다라고 잘못된 판단을 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진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용기 있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진실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진실에 그 마음이 동하여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올바른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여호수아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처럼 정의롭고 용기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옳은 것은 그르다, 그른 것은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하는 정의롭고 용기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로부터 약 40년 후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드디어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대략 85세 정도 되었어요. 85세.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7년 동안은 정복전쟁을 또 계속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정복전쟁을 해서 그 땅들을 다 정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18년 정도를 또 여호수아가 또 다스리는 겁니다.
그 땅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자,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대략 한 25년 정도를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바로 이 기간 동안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서 묻고 응답받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떠한 기적을 나타내고, 태양아 머물러라, 태양이 그냥 머물러 버렸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고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하였고, 올바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주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정의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기 시작하는데, 이때의 나이가 한 110세 정도 됩니다.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데, 한 110세 정도 될 때까지 열심히 25년 동안 수고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다 세겜으로 다 모여라. 그리고 제사장들도 다 모이고, 재판장들도 모이고, 장로들도 모이고, 또 유사들도 다 모여라 라고 명령을 하고, 그곳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혹시라도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지만, 너희는 그렇게 섬기든지 말든지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들에게 소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예전에 아말렉과 싸웠던 그 기계와 그 꿋꿋했던 그 결기가 하나도 누그러지지 않았어. 그냥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몸만 늙으셨을 뿐이지, 그대로 그 결기와 그 기계가 그대로 다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세가 들고 몸이 아프면요,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선했던 사람들도요, 굉장히 험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욕심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도 욕심이 생겨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선한 이야기만 하셨던 분들도 입으로 잘못된 이야기도 하고요. 또 시기가 없었던 사람들도 시기가 생겨나고 질투도 생겨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약해지고 연세가 들면 자연스럽게 어린아이처럼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치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0세가 되었는데 예전에 아말렉과 싸웠던 그 결기가 하나도 안 없어진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 열정과 그 용기와 그 멋있는 그 태도, 수염을 휘날리며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섬기지 않는다면 그래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의 이 결기, 여러분 그것이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는 변하지 않았어요. 용기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 그 뜨거움이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였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람. 우리도요,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사람이 변함이 있으면 별로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나 정말 예전부터 알아왔던 그 친구가 변함없는 마음으로 나를 생각해주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를 대해주면 그 친구에게는 나의 모든 것이라도 정말 바칠 정도로 그렇게 그 마음이 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것,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 겁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계속 사랑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110세까지 지켜주셔서 아주 평온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갔던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들에 대한 이 신뢰와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리라고 하잖아요. 의리도 변하지 않고 사랑도 변하지 않고 인정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변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여호수아처럼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처럼 겸손하고 정의롭고 변함없고 진실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겸손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의를 쫓으며 또 용기를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주시고 충성의 열매를 주시고 사랑과 또 자비와 또 인내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매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건강 허락하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좋은 믿음의 권속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좋은 친구들, 좋은 또 사람들, 가족들을 만나게 하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좋은 교회 만나서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전도를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